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목요일의 말씀은 보통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그레고리가 되자. 그레고리가 뜻이 뭐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네. 깨어있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 이해가 반대말은 뭐가 되고요? 오해하고. 깨어있는 거의 반대말은 잠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 그게 아니고 모두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이제 영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그 영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칼빈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뭘 하고 주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제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고의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자, 두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마리아를 그 제자가 모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떠나가시지만 인간적인 효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누가 모셔야 된다? 내가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용서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낙원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육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훼손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죠. 어머니를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가복음 15장 34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외침이라고요? 그것은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신성을 가지고 십자가 지면 아픈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신성이 있으면은 하나도 고통 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볼 때 목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데 화장실 갈 때 가고 똑같습니다. 저도 기분 좋을 때 있고 감정 상할 때 있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버림을 받아야 된다. 너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 가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 네가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받아야지. 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세서 저 사람이 좀 그런 거 좀 감당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는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고 다 필요 없어요. 순종 안 하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면은 속상할 것도 없고 자기를 비우면 사실 감정 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이게 예수님이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이 지라고 하시면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구경 나왔다가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렇게 억지로 진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볼래요?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뭘 끝냈다고요? 사명을 다 끝낸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7마디의 그 외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 몸이 죽을 때가 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몸은 흙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울 서신에 그러죠.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아무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아무나 존귀를 받는 것도 아니며 아무나 칭찬을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거 받는 게 아니야. 아무나 면류관 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상 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받아요?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의 최고의 기준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자. 그랬을 때 내가 기꺼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걸고 다니는 건 뭐예요? 폼이죠. 모양새죠. 십자가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폼내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게 아니죠. 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획책을 합니다. 오늘 15장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있던 명성이 예수님께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시기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잘 되거나 나보다 뭐 그럼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막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그런 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사탄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겸손한 거를 깨뜨리고 시기심을 그에게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발동이 되면은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데 하도 충동질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인 것을 아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유죄인데도 무죄가 될 수 있고 무죄인데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맞게 판결을 하는 거죠. 무죄가 마땅하지만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모함과 함성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보면 빌라보다 유대인들이 한 수 더 위였어요. 식민지 백성인데도 거기는 이 빌라도를 움직일 정도로 이 두뇌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두뇌가 뛰어나요? 마귀 두뇌가 더 뛰어나요? 예? 여러분 두뇌가 더 뛰어나요? 천만의 말. 사탄이 훨씬 똑똑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성도.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는 자기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작업하는데
결국 마귀의 작업이 통했다는 거죠.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집적거리고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괴계를 할 때 여러분 통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안 통해야 돼. 그러나 성령님이 와서 나한테 역사할 때는 그때는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서 역사할 때 그 은혜의 역사는 내 안에서 강물같이 일어나도록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나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역사는 나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말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신앙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오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뭐라고요? 순종. 예수님이 순종 안 했으면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그 순종할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영적 DNA,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DNA가 뭐예요? 물려받는 거죠. 유전자예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DNA는 닮아요, 안 닮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DNA,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제 아는 그 친구는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굉장히 고생해요. 그 뭐냐, 부모님이 당뇨로 옛날에 학생 때 생각나는 건 그분이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결국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당뇨가 누구한테 왔어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음식 조절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 DNA를, 병적인 DNA를 물려받은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병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그게 당뇨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몸에 다른 질병들 있잖아요. 왜 부모님이 병원에 가면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암 체크하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런 DNA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것은 원튼 원치 않든 그대로 물려지는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영적인 DNA가,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시작되면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앞세우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세우면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순수한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깨뜨리고 다 찢어놓고 다 헤쳐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꿰매는 역사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꿰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찢어진 관계에 들어가서도 그걸 꿰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꿰매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내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내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대신 측이에요. 누구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저주를 받았고, 나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누구 대신? 나를 대신했어요.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죄진 거 치부책에 적어놓으면 이 한 권도 넘을 거야 아마.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치부책에 다 피도장을 찍어서 뚫뚫 말아가지고 돌을 묶어서 연못에 던지고
거기다 편말을 세웠다 그러죠. 낚시금지. 낚시금지. 그러니까 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가 부여하는 의미가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의 괴계는 깨뜨려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한다.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어저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냥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뭘 죽다 살아났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기도 좀, 너무 힘들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줬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빛도 그렇고, 꼭 귀신 들린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밤에 잤는데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가위가 눌려 잠을 못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가 새벽 2시인가 깨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아침이라니까 이게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니까. 그게 뭔 역사예요? 그 사람한테 붙어있던 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왔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못 들어오고, 이게 막 그냥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왔으면 그거 배웠을 텐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의 능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모르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못 들어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게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제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추방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 역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그레고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이게 빨리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때로구나. 이거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해야 될 때로구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내 죄를 다 뭐 해주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속여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다 찢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다 꿰매지는 거예요. 꿰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라 여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이 사람도 십자가져요. 어떻게 졌다고요?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라도 졌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놓고 나면 그때 내가 십자가 지기를 잘했지. 십자가 지기를 잘했지. 감정 상한다고 여러분 터뜨리고 막 이래 놓으면요,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몸에 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이기심과 세상의 고집과 명예, 아집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자,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분명히 38절 보세요.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부터 찢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려요? 몸으로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옛날에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어요. 이 천주교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신부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여기 지점장님 얘기할 때 자꾸 궁금해서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 성찬식 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동그란 빵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신부님이 이렇게 주면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혓바닥을 내놓으면 거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꼭 애기들 뭐 주는 것처럼. 그건 난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부님 앞에서 혓바닥을 벌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전병. 그걸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예식을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해도 고해성사를, 그래서 물어보세요. 고해성사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죄 묻으면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내가 무슨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거의 신부님이 하나님급이더라고. 왜냐하면 천주교는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근데 거기는 아주 그런 걸 신성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소 휘장이 뭐 했다고요? 찢어져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왔지. 여기 예전에 여기 구약으로 보면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에는 일반 성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 들어갔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잖아. 찬미의 제사를 드려. 기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뭐로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갖다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제물이 물질만 제물이 아니고 나도 주님 앞에 제물이 되고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죠. 이런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이젠 자기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라 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후에 힘들었던 십자가가 자랑이 되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힘든 십자가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용서를 받으며 우리의 병까지도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지라하신 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